네, 9월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생소한 지명일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어떻게 개척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오른쪽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도중에 올라가다가 다메섹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북쪽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해외 전도자를, 다른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처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죄수로 가는 로마행,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4차 전도여행. 이때 다 합치면 그 5차 전도여행을 거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저게 2차 전도여행 지도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소아시아 지역 그 교회들을 재방문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번엔 돌아오지 않고 저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돼요. 최초로. 그래서 저 드로아 항구까지, 소아시아 맨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저기서 개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옆으로 데살로니가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진행돼요. 그렇게 해서 빙 둘러서 다시금 돌아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때 데살로니가에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좀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마저 저 데살로니가로 쫓아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합쳐서 이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밤에 몰래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베레아로 가게 돼요. 베레아로. 그래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서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저기를 떠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내 걱정이에요. 아유, 며칠 안 있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막 복음을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터가 견고히 서지도 않은 저 신참내기 새내기들 두고 새신자를 두고 떠나오고 나니까 바울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거기에 두고 온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웬일입니까?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기 빌립보, 베레아, 저 지방, 북쪽 지방의 유럽의 지역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가고자 좀 못 갔어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써서 저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편지를 읽어보셔서 묵상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절절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잘한다 너희들 좀 더 잘해라 하면서 그냥 이 서신 자체가 너무 기쁨의 서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 나 이제 살 것 같아.
나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소식 듣고 나니까 나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잘 것 같다 할 정도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놀랍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곳곳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쓰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저 교회에 보냈을까? 3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다 못 가르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보충 수업. 여러분 우리 제대로 못 배우면은 또 그날 못 배우고 나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위해서 보충 수업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보충 신앙교육, 믿음의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참 부족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수록 겸손해져요. 내 믿음이 나는 이만큼 자신 있는 믿음이 된 줄 알았는데 자꾸 믿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하는 겸손함을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보충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보충 교육을 받아가서 더 많이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알 만큼 안다.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혜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손톱만큼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하지 마시고 보충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보충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묵상하신 분은 줄곧 계속해 들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그 보충 교육의 일부이니까 무엇을 보충 수업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합니다. 먼저 이미 배운 것을 잘 행하고 있는데 더욱 좀 잘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분 무엇을 배운 겁니까?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을 교육할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달하여 가르쳤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1절에 아까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그 용어는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용 우리들이 행하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저거는 인간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지금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원래의 원뜻은 구별되어서 바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원래 의미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게 원래 거룩함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는 게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에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과 다르게 너희는 구별되라.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란과 색욕을 버리는 것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고 구별된 자세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혹은 자기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유일한 배우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유일한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는 당시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들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심했어요.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음란과 간음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은 다신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숭배해요. 한 도시 안에 여러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 안에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식적인 남창과 창녀들이 그 예배 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행음이에요. 행음, 음란이에요. 이런 음란하고 태폐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문화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큰 도전이고 힘이 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충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의 관계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음란과 간음을 뜻해요.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라는 말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고 간음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자의 남편인 이웃 형제의 부부 관계조차도 해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가정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까지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여기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 악한 일에 징벌하신다, 보복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복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바울은 자기 아내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다. 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간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할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로는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이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혼적, 정신적으로도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으로도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로 엮여져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음란하고 간음한 이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먼저 칭찬한 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라면서 칭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우상들,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면은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간음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순결함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부부 상에도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바르게 서야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한 명의 배우자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웃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육신의 간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교인 간에도, 부부 간에뿐만 아니라 교인 간에도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보충 교육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와도, 베레아에 있을 성도들이 와도 그렇게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사랑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칭찬을 넘어서 보충할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 간의 사랑이 예수님 눈에 보충할 게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꼽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도대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데 다음 장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 모습을 얼핏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 말이에요. 우리 목사인 저와 우리 항존직인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다스리면서 또 성도들을 구원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장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성도까지는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화목하게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되라. 우리 가족은 맨날 싸우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가족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르는 자들을 권면하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좀 읽으라 하는데 안 읽고 이렇게 좀 잘하자 했는데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들 잘 권면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손해보고 두려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격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병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장한테 얘기할 때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이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조금만 팍 화내버리고 조금만 그냥 삐지고 조금만 돌아서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다음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거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칭찬할 거 없으니 이거 잘하고 있으니 이대로 계속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1차적으로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교인들 간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사회 기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운 기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이에요. 직장 생활도 잘 감당하라는 말씀 해주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에 대한 보충서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은 건면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게을러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끼어들지 말고 자꾸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평화로운 존재로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 잠잠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돼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게으르지 말고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냐면은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그래요. 주님 곧 오신다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 하면서 일 다 때려치우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보충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 하나를 그늘을 심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일 오신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지 말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은 외인에 대하여,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뜻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부미를 지킨다는 거예요. 부미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미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너 보니까 교회에다 가고 싶다, 너 보니까 믿고 싶다, 이런 말이 생겨야 되는데 너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아서 교회 갔더니 돈 때문에 키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악한 경험 때문에 이거 교회 가는 게 싫은 사람이 많아요.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본이 되어서 품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거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서, 게을르게 살아서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궁핍하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망정, 내가 도와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와달라 할 때 어떻게 그 입으로 똑같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궁핍함 좋다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 건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보충수업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의 삶과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많이 변했어요. 그때의 음란한 모습과 오늘날의 음란한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요즘 일을 해도 직장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는 것이 있어서 이 100%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거룩함과 존귀함,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